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셉에게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감옥에서 수종들던 왕의 두 신하,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의 근심된 얼굴빛을 보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다는 것을 들었고 바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만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책에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SNS에 이런 질문을 올려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뭐뭐뭐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무슨 일에 라고 하는 글을 채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답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기여하는 데 돕는 일, 동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꿈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일 드먼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을까봐 감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 못한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자격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미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카일 아이들먼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요셉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0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요셉이 기대했던 결정적인 기회가, 희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해석한 대로 되니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소몽을 걸어본다, 볼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왕 앞에 선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앞에 왕 앞에 서서 요셉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 해주면 자신은 지금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기대, 희망,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시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잊었더라. 아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남성분들 비상금 숨겨두고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 또다시 좌절의 연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요. 자신을 믿어주었던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버림받습니다. 요셉의 기단은 실망을 넘어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실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좌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모습은요, 그런 상황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니 요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저는 가끔 요즘 분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도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다가 막 분노하고 막 소리를 내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또 화내고 분노하고 막 난리네 그래요. 정치인도 아니고요. 정치 때문에 아니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아닙니다. 일부 몰직각한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요. 우리를 그 좌절로 몰아가는 언론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분노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상황에 기대어 멈춰버린 사람들, 저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면 힘이 나냐면요. 만나서 목회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막 힘이 납니다. 저도 그분들 만나면 목회 이야기 합니다.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요. 뭣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관성 목사님 만났습니다. 가서 저희 교회 자랑했습니다. 김장하고요. 마을에 김치 돌렸습니다. 목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와, 진짜 잘했네. 배목사 달리 보이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목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52주 예배 안 쉬고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 쌓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목회에 얘기하죠. 목회의 꿈을 가져야죠. 성도에게 뭐 할까? 아이들에게 뭐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이 시기에 주저앉아 있다. 아이고,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하는 건지. 코로나19 핑계대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TV 프로그램 본 거 자랑합니다. 거기에 은혜 받고 있대요. 거기 은혜 받지 말고 제발 그 안에서 저들이 왜 저렇게 몸부림치는지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고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회해야죠. 성도는 꿈꿔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두렵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상황과 핑계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자랑해서 버림받았지만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로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삶에 바꾼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꿈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습니까? 두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태도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간수도 아닙니다. 간수장도 아닙니다. 자기도 같은 처지의 죄수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직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도 대접받았습니다. 요셉이 아침마다 음식을 갖다 주었고요. 그들을 수발 들었습니다. 시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은요, 조용히 누군가 와서 죽여도요, 아니면 사형에 처해도요, 누구 하나 돌아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간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당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 속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두 간원들 안에서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허허, 이것 보소. 티가 다, 요셉 너가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 내 고민을 들어준다고? 그런데요, 그들이 왜 요셉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평소의 삶이요,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두 간원을 시중 들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중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의 얼굴을 살폈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했다고요? 요셉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 찬스 트윈돌은 그의 책 요셉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평범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높은 데에 이르도록 한다. 당신으로 하여금 활동할 준비가 되게 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을 얽어맨 것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전에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기회를 요셉이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상황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실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해지는 것이 진척되니 더 활발해지니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요, 감옥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약한 육체를 뛰어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못 뛰어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를 통해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도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태도의 차이가 실망스러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과 실망, 좌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실망 속에서 꿈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요셉의 긍정적인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 가운데 시작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가라간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꿈을 계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얕은 교제입니까? 아니요, 깊은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요셉을 본다면 더 그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그가 노예에 팔려서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제수로 산 세월이 약 13년쯤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옛말에 10년이면 가능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1년이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가 제수나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나 제수의 근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생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13년의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보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자신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그 단련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셨고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꿈, 그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유행가의 가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재밌죠, 제목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흔들리는 이게 요셉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진 거야.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셉이 눈 뜨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날마다 흔들림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누가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 야, 너 넘어지지 마. 너 넘어지면 안 돼.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일어나. 너에게 꿈이 있잖아. 내가 준 꿈 붙들어. 야, 너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야, 일어나라. 요셉,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가 좌절할 시간이 없도록 그를 훈련하고 또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꿈이 시작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요, 날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이 단련한 것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의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지만 그를 형통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최고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려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 핑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강하게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꿈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의 꿈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단련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보는 바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 입술에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며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에게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도초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은 다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새로워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고 하나님의 꿈쟁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 차갑게 서 있는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꿈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도초 동북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나의 조건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